추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속에서 우리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함께 성도를 마주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행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당분간 로마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좀 생소한 분이죠. 그러나 굉장히 큰 역사적인 일을 남긴 사람입니다. 이 공기 안에 질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질소를 추출해서 암모니아를 만들고 그래서 인공 질소 비료를 만드는 법을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서 개발해냈고 그 비료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서 해방시켜주는 일을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에 살면서 독일 국민으로 살아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가 살던 곳이 다른 나라 땅이 폴란드 땅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이것만 연구한 것이 아니라 이 연구의 연장선에서 독가스를 또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독가스 때문에 1차 세계대전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고 급기야는 그의 동족들이 살육을 당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가까운 친인척들마저도 그가 만든 독가스 때문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평가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족들에게조차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좋은 업적을 남겼는데 좋은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더 나쁜 일을 동시에 하게 된 것이죠. 과학의 양면성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 인간의 양면성이죠. 밝은 면이 있지만 어두운 면이 있고 결국 두 얼굴을 가진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샘플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양면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공감하고 이런저런 문학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건너뛰겠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란 그 단편 소설 작품 아시죠? 이 영어 표현 지킬 앤 하이드, 그 사람은 꼭 지킬과 하이드 같은 존재. 낮에는 지킬로, 또 밤에는 하이드로, 낮에는 선한 사람으로, 밤에는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한 사람의 이야기. 소설이지만 이 소설에 담고 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 그 밤이 되면은 악마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괴물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자, 이것도 무엇입니까? 다 인간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을 현대화해서 만든 만화 영화가 뭐예요? 애들 아나요? 모르겠네. 헐크. 자, 이것도 무엇입니까? 막 넘어가네요. 양 두 얼굴 가진 사람, 그리스 신화에 나온 야누스라는 존재죠.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히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각자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은 인간 내면 깊은 곳에 간직되어 있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읽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자기 속에 무엇이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선도 있지만 뭐도 있다? 악이 있다, 죄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하기를 원하지 않은 악을 자꾸 행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내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또 인간들을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고 이야기하고 자신도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사로잡는다, 나를 포로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침내 외치기를 오호라, 나는 어떤 사람? 곤고하단 말이 뭡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봐도 참 불쌍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는 한 원하지 않는 그림 그 자체인 것이죠. 신앙을 오래 해도 그런 틀에서 벗어나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에 라오디가 교회, 마지막 때를 대변하는 그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부자이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 그 실상을 보니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아주 홀딱 벗고 산다 이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냐 이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알면 다행인데 그걸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 로마서가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느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강조점입니다. 복음은 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로마서의 기별은 많은 사람을 회심시켰습니다. 또 위대한 일을 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소위 종교개혁의 그 거대한 불길도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서 출발되었음을, 물론 제 시편의 말씀도 관계되어 있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성경의 반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에 반지 있어요, 없어요? 저 뒤에 앉아 있네요. 가끔 나도 반지 한번 끼워보고 싶은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반지 없어도 됩니다. 로마서 열심히 읽으시면은 말씀의 반지가 끼워지는 거예요. 다이아 반지보다 귀한 반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가장 먼저 읽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복을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랐습니까? 믿음이 강화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초창기 기독교는 굉장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는 그 제국의 수도입니다. 핍박이 더 강력한 곳이 되기도 했습니다. 로마 성도들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믿음이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정말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됐을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물론 그 속에 로마서뿐만이 아니겠지만 구약 성경도 그들이 읽었을 거예요. 무엇보다 로마서는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핍박을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핍박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된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초창기 첫 한 300년 동안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박해가 그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그 속에서 죽어갔는지, 고통을 당했는지 우리는 들어서는 알지만은 정말 상상 이상의 고통을 받고 살아갔죠. 지금도 로마 외곽 지역에 공동묘지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묘지는 부정하게 생각했거든요. 서울 양화진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사는 묘지가 거기 있어요. 사대문 안에 묘지를 두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저 먼 곳으로 가서 묻은 것입니다. 그 묘지에 선교사들의 그 무덤이 많지 않아요? 우리 재림교회 선교사도 그 중에 거기 한 분이 있죠. 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외곽 지역이에요. 사람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고난당할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 묘지입니다. 그 묘지 특성은 무엇인가? 지하 묘지예요. 지하 묘지.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 땅의 토양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지금도 그런 곳들이 세계적으로 여기저기 있습니다. 굴을 파고 내려가서 마치 집을 만들고 거미줄 만드시 여러 층을 만들고 벽에다가 이렇게 관이 들어갈 정도 굴을 팝니다. 그리고 관을 넣고 묻어요. 흙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 흙의 특성은 공기를 접촉하는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지지만 조금만 파면은 속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 파고 묻으면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지 않고 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층에도 여러 단 만들어서 묘지를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어디로 갔어요? 그 지하 묘지. 사람들 웬만해서 묘지까지 들어가지 않거든요. 장례식 치를 때 아니면은. 그래서 그나마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서 약 3세기 동안 한 300여 년 걸쳐서 신앙의 대물림을 이루어가면서 지하 묘지에서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선하고 정말 칭찬할 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악입니다. 죄인이에요. 그 속에 죄가 가득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 물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역시 죄악이 마음속에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내가 늘 사로잡히는 불쌍한 자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죄의 흉악성이 있습니다. 지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 또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되고 그런 삶의 과정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이유입니다. 이 죄는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한두 번 결심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깊은 묵상, 명상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될 정도로 지독한 것이죠. 제국의 중심, 수도 로마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그 복음은 가이사 황제 집안에까지도 침투하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계의 중심지, 강대국, 그 모든 문화, 경제, 역사의 중심지에 서 있으면서 저 변방의 한 작은 나라, 그 나라 중에도 나사렛, 그 사람들이 별로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는, 제가 처음에 목회에 나갔던 지역이 저 경기도 북부 어느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을 밀가루 동네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밀가루 동네. 홍은동 저 산골 올라가면은 지금도 개미마을이라고 있죠. 제가 그쪽 살면서 산에 올라가다가 한번 지나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조금 어색했습니다. 멀리서 봤는데도 움막짓고 집 아닌 것 같은 곳에서 거주하는, 나사렛 하면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 뭐예요? 뭐 거기 그 동네 뭐 그 사람, 그 동네 사는 사람 뻔하지 뭐. 그 동네 출신 한 젊은 청년, 젊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그 사람,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믿고 좋다고 이야기하는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조금 뭐 잘못된 사람 아니야 이거? 뭐 그런 일을 다 해? 그렇게 살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표현하기를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은 바꿔놓고 거꾸로 읽으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은 뭐예요? 부끄러운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여간해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미련스럽게 취급을 하고, 아무리 천대하고, 또 심지어 박해하고, 목숨을 앗아가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의 대상이 되고 갖가지 고문을 당하고 재산이 다 물수되고 여러 가지 불리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어요. 복음을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삶 속에도, 우리의 영적 경험 속에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 우리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늘 부담도 있고 고민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또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야기했습니다.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없다. 구수인, 요즘 말로 하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사라죠. 그 사람들이 그 피부의 그 검은 색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우리가 어디에 익숙해요? 의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악에 익숙하다고 말씀했죠. 너희도 변할 수 있겠다. 이 직접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슬프게 했는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또 때에 따라 책망하고 징계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별을 전했지만 도무지 들어먹지 않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들, 희망이 있을 텐데.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현실의 자신의 모습,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하지만 결국 그런 과정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개인적으로 그런 그 고민을 이야기했죠. 그가 큰 죄를 범한 다음에 이 죄는 너무나 중요해서 국가의 기강을 문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아버지가 큰 죄를 지으니까 자식들이 잘못해도 아버지로서 딱히 그들에게 책망할 수가 없어요. 나는 옆으로 걸으면서 자식들에게는 앞으로 걸으라고 그렇게 책망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부하들, 신하들도 왕이 잘못한 것 나중에 다 알았죠. 처음에는 열심히 감췄습니다. 감춘다고 다 감춰집니까? 다 드러났습니다. 그 불의한 관계 속에서 자녀도 태어났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존경했지만 그 왕의 행동 때문에 실망도 하고 상처도 받고 또 왕을 멸시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죠. 그래서 그가 그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내 태생도 처음부터 죄인이구나. 죄악 중에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이 핑계를 엄마한테 갖다 댄다는 뜻은 아니죠. 내 본성 속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었기 때문에 좋은 사람인 줄로만 여기고 그렇게 뭐 실수도 하고 실족했지만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생각했는데 내가 겪어보니 살아보니 내 모습을 보니 정말 나야말로 죄인이구나. 바울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뭐 같은 표현입니다. 자, 로마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에 관심을 돌리게 합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다 철저하게 죄인이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조금 낫냐? 조금 나아 보이지만 결국은 같은 통속이 다 똑같다. 이 온 천지에 의인은 없는데 얼만큼도 없다고요? 눈을 씻고 봐도 한 사람도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오남교회 의인이 보이나?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설명하는 뭐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죄인들의 흉한 모습, 죄악의 끔찍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죄의 목록을 열고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과 짐승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됐죠.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그 놀라우신 영광을 썩어 없어질 인간, 또 인간도 좀 그런데 짐승으로 짐승의 모양, 우상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출발점이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가 또 생기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성적으로 타락해서 뭐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남자와 남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같은 동성, 뭐 그 연애도 아니죠 이건요. 그 연애라고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모, 이 모든 것들. 물론 1장에는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하여 주신 기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살았던 유대인들 조금 나아 보이긴 하지만 크게 보니까 다 똑같더라 이거죠. 소위 도토리 키재기, 그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겉보기에 나아 보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내면 속을 깊이 살피고 들어가 보니까 뭐 별로 덜 하지도 않습니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고 또 마침내 그 구원을 완성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 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를 쏟고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주님 믿지요? 하나님 믿으시죠? 그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더라. 그리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됐다는 이야기죠. 구약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 믿음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 속에는 무엇이 나타나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존재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표현이 됐지만 결국은 의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단지 교리적인 차원의 설명이라기보다는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경험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내가 누구와 만나서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 예수,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오늘을 살아갈 때 예수님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죄악된 육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고 내 안에 사는 분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자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경험 속에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필요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끊임없이 역사하셔서 내 속에 주님의 모습이 점점점 뚜렷하게 형성되고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을 반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로마서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인간의 죄악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첫 번째 걸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지만 또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필수적으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깨닫고 고백하는 경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로마서 앞부분에 말씀하고 있다고 이해합니다. 우리의 모습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절망하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도록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이어진다면 우리는 희망 안에 사는 희망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한 분의 한 집사님의 시인데요. 내용이 좀 길은데 간단하게 줄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님, 저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고나고 힘든 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채 내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다가도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다가와 마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걱정과 근심이 몰려올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찾아가는 참으로 염치 없고 뻔뻔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주님, 저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을 찾아 감사와 영광 돌리기보다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면서 자신 스스로 높이면서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모든 감사, 영광을 가로채면서도 조그만 어려움, 역경 다가오고 예상치 못한 고난, 고통의 시간이 몰려올 때면 하나님 찾아 무릎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참으로 벌레만도 못한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영혼입니다. 이런 분위기로 계속 참회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영혼. 일상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세상적 욕망을 얻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때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세상에 유혹하는 대로 죄와 타협하며 육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하는 그런 무슨 영혼이요? 저질 영혼. 체력이 약하면 요즘 사람들이 저질 체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혼도 꽤 저질스러운 모습을 반영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 진심으로 찾으며 영혼의 죄됨을 고백하기보다 어떻게 위기와 고난을 쉽게 넘길 수 없을까 잔머리만 굴렸을 뿐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이런 묘사가 결국 이 사람만의 어떤 그저 시적인 레토릭 수사가 아니죠. 실제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사도행전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일하시고 최후의 시험의 때에 설 수 있는 품성을 완성시키신다.
그리고 그 신도는 날마다 복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무엇이요? 숭고한 실험을 어디 앞에서?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것이다. 실험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학문에 정진하는 사람들은 실험실의 결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다가 결과가 나올 수 있지만 100번, 1000번, 수천 번씩, 아까 비료 얘기했지만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 8000번인가요? 그런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안 되지만, 그러나 끝까지 할 때 마침내 위대한 과학적 결과를 이루게 된 것처럼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실험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숭고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숭고한 실험,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서 행하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실험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실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구합니다. 십자가의 귀하신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이 반사될 수 있도록,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그 사실이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고 천사들도 인정할 수 있는, 참 조심스럽고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 그 귀한 것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